시간에는 누가 저 시온산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첫 예배 주 앞에 올려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1년 12달 소중하지 않는 주간이 없고 1년 12달 귀하지 않는 날은 없지만 특별히 새해 첫 주일을 주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2025년 한 해도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깨끗함의 축복, 그래서 깨끗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귀 쓰임 받으시고 은사도 받으시고 능력도 받으시고 특별히 천국집을 잘 준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저희 교회에서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자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이 어떤 획기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바로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가 세워졌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 교회도 세워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비로소 예수님 앞에 자신을 굴복하는 사람은 초자연적 역사를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양 생활을 하죠. 그래서 이 말씀뿐만 아니라 능력이 함께 나타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새로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말씀뿐만 아니라 능력도 나타나는 교회를 지향할 것이며, 그리고 매주 금요일에는 귀신에게 고통당하고 억압당하고 있는 자들을 풀어주고 놓아주는 집회를 더 활성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목마름이 가득한 이때에 유튜브 영상을 계속 열어서 듣기를 원하시면 듣게 하고요. 또 영적인 서적들을 출판하려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2달에 1권 정도는 책을 계속해서, 지금 벌써 4권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계속해서 내려고 합니다. 어떤 것을 말씀을 들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들어봐야 돼요. 조금만 들을 게 아니라 시리즈로 쫙 들어봐야 돼요. 그러면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을 찾을 수 있거든요. 책은 한 권의 책으로 딱 묶어지기 때문에 그걸 쫙 이렇게 읽어 나갈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책도 좀 편찬해야 되겠다 생각을 갖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저희 교회가 새로운 성전으로 이제 이전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회가 상가이기 때문에 주변에부터 이렇게 압력이 있어요. 압력이 시끄럽다고 이렇게 압력이 있어요. 올라와서 자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주일날 인원이 많다 보니까 식사를 준비할 수 있는 주방이 너무나 적어가지고 이게 몇 사람 들어가면 아우성이에요, 아우성. 그리고 이 식당이 없다가 보니까 본당에서 식사를 다 이렇게 하고, 또 금요일날 우리가 그냥 개교회로만 한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성도들이 와서 한 번씩 이렇게 오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금요 기도회 집회에 참석했는데 주무실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참 마음이 내가 아팠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어질 성전은 숙소가 있는, 주방이 있는, 1층에는 커피숍이 있는 그래서 2층에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면은 바로 그 앞에가 커피숍이 펼쳐져 가지고 저 앞에는 이제 커피 파는 만들어준 데가 있고 주변에다 다 이렇게 의자 테이블이 있어서 거기서 친교도 나누면서 새로 인사도 하면서 이런 교회. 할렐루야. 생각만 해도 벅차지 않아요? 저는 막 생각만 해도 막 벅차요. 막.
그리고 이 선교 훈련센터로 소예배실 같은 게 있어서 세미나실이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사역실이 있어서 이제 사역자들을 배출하면 각 사역실에서 이게 축사 사역, 치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네, 이렇게. 그리고 본당도 말이죠. 이 예배당이 지금 층고가 3m밖에 안 돼가지고 이게 지금 머리가 제가 달라고 그래요. 영상으로 보신 분이 이게 잘 안 보이지만, 그래서 앞으로 지어질 교회는 5m짜리. 할렐루야. 감동이 별로 안 드시네. 천장이 높은 교회. 거기 한번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천장을 한 5m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 이렇게 건물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성전도 준비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걸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는가라는 거죠. 올 한 해 우리가 참 이러한 막중한 시대적 사명과 개교회뿐만 아니라 전 우리나라에서 이 회개와 천국복음을 확산해서 각 모든 집에 회개 기도문이 배치가 되고, 그리고 이 사역자를 배출해서 훈련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전국의 교회들이 이 말씀과 능력이 함께 나타나는 교회로, 할렐루야, 그것을 지원하는 교회로 저는 다 드릴 거예요. 다 제가 많은 거 다 드릴 거예요. 하여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거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저희 교회 성로 등록하시게 되면 제가 끝까지 책임질 거고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상가라는 교회에서 이제는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도약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복된 인물이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받는 인물이다라고 칭하는 인물을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일개 목동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2단계의 그 왕국을 이뤘어요. 남유다에서 한번 왕이 됐어요. 헤브론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전체 온 이스라엘에 또 한번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수도를 천도를 합니다.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천도를 해요. 그래서 그 어떤 영역을 확장해 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 상하 강에서 제가 약간 언급은 했습니다마는,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이새의 본처의 자식이 아니에요. 이새의 본처의 자식이 아니라고. 나머지는 다 이새의 본처의 자식이었는데 다윗만은 이새의 본처의 자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형들이 막 왕따를 시켰다고요. 그 이유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일종의 첩 같은 사람을 통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다윗이 이새의 막내 아들, 8번째 아들로 태어났으나 나중에 누가 하나 죽어서 7번째 아들로 기록은 돼요. 그런데 그 다윗이라는 인물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마음에 들어하는 인물로 그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으면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오늘날의 저도 삶을 비교해 보면은 완전히 우상 숭배에 찌든 집안에, 예수님이 하나도 안 믿는 그런 집안에 태어났으나 하나님이 일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듯이 뭔가 우리의 부족함이 있고 불편함이 있었으나, 약함이 있었으나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동이 왕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생애를 살펴봐야 되는데, 저는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깜짝 놀란 몇 가지 사실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다윗이 살았던, 다윗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천도를 했던 그 예루살렘을 천국의 하나님의 도성도 예루살렘 성이라는 이름을 짓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산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을 시온산이라는데, 이 시온산도 다윗이 썼던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천국에 가면 24명의 장로가 있어요. 24개의 장로는 천국을 24개로 나눠 가지고 다스린 이쪽에 그 부족장 같은 거예요.
이 24개 장로가 24개 마을을 다스리는데 24개의 반차로 이 왕이 되었을 때 나눠요. 그래서 제사장도 레위인도 성전 문지기도 찬송하는 자도 다 24개 반차로 나누는데 어떻게 천국에 24개 반차가 세워질 줄 미리 알고 이 땅에서도 그렇게 나눴을까? 심지어 천국에 가면 성가대가 4,000명인데 이 땅에 4,000명의 성가대를 만들어요. 놀랍게 잃지 않은 게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시편에 거의 대부분이 다윗이 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주 친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천국에서 가장 높은 지위는 왕노릇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24개의 그 장로들이 있는데 24명의 장로 가운데 왕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예요. 그래서 그 왕이라는 것을 이 땅에 어떻게 펼쳐가야지를 이 땅에 미리 하나님께서 샘플로 보여준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그 강에서 살펴봤습니다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1장 1절부터 17절까지. 그런데 그 족보 가운데에 주여 마태복음이 어디 가버렸네요. 마태복음이 안 들어가 버렸네요. 그 족보 가운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열어보세요. 오늘 그거 안 오네요. 자, 마태복음 1장 족보 가운데 단 한 사람만 예수님의 조상이 41명이고 예수님 아브라함의 42대서 노는데 이 41명의 조상들 가운데 한 사람만 직분을 넣었어요. 6절입니다. 6절. 자, 5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그래야 되는데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전부 낳고 이제 어느 누구도 직분을 붙이지 않아요. 근데 다윗에게만 왕이라는 거예요. 왜? 왕이 태어났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절 넘어가게 되면 동방박사들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왕이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나귀를 타고 왕처럼 입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예표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든든한 왕국을 이루어갔는가? 든든한 왕국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든든한 왕국을 이루어갔는가를 잘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왕국의 축소판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견고하고 튼튼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지를 잘 알려면 다윗의 생애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거죠. 특별히 이 다윗은 예수님께서도 매우 예뻐하는,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할 만큼 주님을 사랑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요, 주님을 얼마나 다윗이 사랑했던지 우리는 사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천국에 가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가까이 두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여기도 안 나왔네요. 오늘 아침에 제가 두 가지를 빠뜨렸네. 요한계시록 22장 열어봅시다. 또 주요 왜 이게 빠졌죠?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여러분의 성경책을 보세요. 성경책 안 가져주신 분은 혼나라고 그랬나 봐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천사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자기가 누구다라고 얘기한 게 있어요.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 있거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런데 어쩔 때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잖아요. 하나님의 자기 선언 가운데 피조물의 이름을 갖다 쓴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나는 다윗의 자손, 다윗의 뿌리다 라고 다윗이라는 인물을 썼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이 사랑스럽고 마음에 들었으면 그 이름을 썼겠냐고요.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들었던 인물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다윗이 그러면 홀로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느냐, 홀로 왕국을 든든한 왕국이 있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살펴보면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다윗의 생애를 조사할 필요가 있죠. 심지어 다윗이 살았던 시온산성이듯이 천국도 시온산이고, 다윗이 살았던 그 여부수 산성이 예루살렘 성이 됐는데 그 예루살렘 성이라고, 천국을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지명까지도 하나님이 갖다 쓰다니까요. 얼마나 그 사람이 마음에 들었으면 그 사람이 살던 마을과 그 산 이름까지 갖다가 쓰겠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 보면 천국에 있는 그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을 시온산이라고 부른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보면은 그 천국에 있는 예루살렘 성, 거기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데 그 예루살렘이라는 이름도 이 땅에 다윗이 왕도로서 천도했던 예루살렘의 그 이름을 그대로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는가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윗이 결국에 세웠던 이 왕도를 세웠던 예루살렘과 그리고 시온산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나와요. 그걸 보면은 야, 정말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해서 여부수 토인들이 살았던 그 성을 예루살렘 성이라고 지었고 든든한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었을까를 우리가 정말 좀 들여다보게 된다고 한다면, 왕국의 축소판인 교회도 어떻게 하면 든든히 세워져서 도약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윗이 어떻게 되어서 가나안 7족의 하나였던 여부수 거민이 살고 있던 그 도시를 빼앗아 자신의 도성이라고 이름 지었고 나중에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불리우게 만들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실 선 왕이었던 사울왕도 전쟁에 아주 능한 자였어요. 아주 전쟁 엄청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도 정복하지 못했던 요새와 같은 여부수 산성을 다윗은 어떻게 정복해서 다윗성이라고 그 성을 바꾸게 되었는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차 들어갈 그 산이 시온산이, 그리고 장차 들어갈 성이 예루살렘 성인데 이 다윗에게 있었던 그 명칭을 그대로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은 오늘날 다윗이 여부수 산성을 빼앗아 다윗성이라고 만들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불리기까지 했던 그 절차를 살펴본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애도 아름다운 생애가 될 것이고 교회도 든든한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여부수 곧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성을 빼앗아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여부수 사람들을 치게 하였는데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맨 먼저 목숨 걸고 올라가 거기를 차지했기에 다윗이 그를 군대 장관으로 삼았으며 다윗이 그 성의 둘레를 견고케 한 후에 요압 장군이 그 성을 중수함으로 든든한 왕국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다윗은 남쪽에 있는 헤브론 지역에 계속해서 거기에 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왕도를 천도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왜 지금도 하늘에서는 다윗이 거주했던 성과 산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여서 시온산 예루살렘 성이라고 칭하게 된 것일까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누가 또 오늘날 이 땅에 든든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 말씀은 BC 450년경 학사 에스라로 추정되는 인물이 BC 1003년경에 다윗의 2차 왕으로 등극하는 사실과 예루살렘을 정복했던 것에 관한 기사를 서술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때 다윗은 37세에 두 번째로 다시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가 30세에 남쪽 유다에서 이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왕이 되죠. 그래서 남쪽에서 왕이 됐다가 그 다음에 북쪽 10지파까지 합쳐가지고 12개 지파의 왕이 37살 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원래는 사울왕에 있다가 사울왕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에 잠깐 정권 이양돼 있는데 이스보셋이 죽게 돼요. 이스보셋이 죽게 돼가지고 결국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합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왕이 되자마자 맨 처음에 했던 일이 뭐냐? 그것은 전도했다는 거예요. 왕의 수도를 옮겼다는 겁니다. 어디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근데 그 예루살렘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전도를 했느냐? 이걸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죠? 그때 이 다윗은 이 예루살렘을 맨 처음에 정복을 했는데 이 예루살렘이 누가 살고 있었냐면은 가나안 7족속 가운데서 한 족속인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원래 이 500년 전에 이미 그것을 정복했어야 되는데 가나안 땅의 한 폭판의 노른자 위를 아직도 가나안 7족속이 하나의 족속이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때까지 워낙 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이 천혜의 요새였어요. 그러니까 사울왕도 정복을 못한 거예요. 그 땅을. 그래서 놔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곳에 가서 그 성을 칩니다. 맨 처음에 그거예요. 여부수 족속에 사는 그 성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을 치고서 그 성의 이름을 다윗성이라 이렇게 이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참 재미난 일화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다윗이 몇 세에 이 전쟁을 했다고요? 37살. 네, 아주 전쟁에 능한 거예요. 아주. 그런데 다윗은 이 전쟁을 혼자 하지 않았어요. 그때 뭐라고 했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누가 저 여부수 산성을 정복할 것인가? 저 산성을 정복하는 자에게 내가 군대의 장관으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던 많은 장수들이 있었어요. 네, 벌써 몇 년이요? 7년 6개월 동안 왕을 하고 있었잖아요. 장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장수들 가운데 누가 있냐면 요압이라는 장수가 있었는데 그전에는 이름이 안 나타나요. 그런데 이때 처음으로 요압이 죽은 뭐라고요? 대답을 못 하시나? 죽은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성이 어떤 성이라고요? 사울왕도 치지를 못했다니까. 그런데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가가지고 요압 장군이 가서 진짜 그 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다윗이 그 요압 장군을 군대 장관으로 삼게 되었고 그 성을 정복한 다음에는 그 성이 허술한 부분을 좀 이렇게 보강을 해요. 보강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것은 또 요압 장군이 보강 공사를 해서 든든한 성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다윗이 왜 여부수 산성을 빼앗았는지를 잘 모르면 다윗은 인정사정 없이 남의 땅을 빼앗는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다윗이 왜 여부수 산성을 빼앗았는지를 잘 모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뜻이 그 속에 있었음을 간파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왜 다윗이 여부수 산성을 빼앗았는지를 잘 모르면 여부수 거민은 진즉 몰아냈어야 할 가나안 7족속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생각지 아니하고 죄 없는 여부수 족속만 죽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다윗이 왜 여부수 산성을 빼앗았는지를 잘 모르면 왜 여부수 산성이 하나님의 도성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다윗이 왜 여부수 산성을 빼앗았는지 잘 모르면 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다윗이 왜 여부수 산성을 빼앗았는지를 잘 모르면 어떻게 해야 나도 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그 성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 성도들은 다윗이 어떻게 여부수 산성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도성이 되게 했는지를 잘 살펴보므로 여러분도 장차 들어갈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자신의 통일왕국이 2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시온 산성을 빼앗아 그곳을 왕국의 수도로 삼게 된 것일까요? 사울 왕이 죽게 되자 다윗은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왕노릇하다가 북쪽에 이 사울 왕의 잔류였던 이스보셋 작은 왕국이 망하게 되자 드디어 이 남북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왕도를 헤브론이라는 지역에서 시온산 있는 예루살렘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럼 왜 천도를 했을까? 그랬더니 학자들이 세 가지 이유를 대요. 왜 천도를 했을까? 첫째는 예루살렘이 지도를 보게 되면 예루살렘이 왼쪽이 젖과 꿀은 가나안 땅 그 지금 산 전체예요. 근데 왼쪽에 그 예루살렘이 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의 한 복판의 중앙에 있기 때문에 저 밑에 남쪽에 있는 헤브론을 가지고는 북쪽까지 다스리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가장 가운데 있는 쪽에 있는 도시를 선택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루살렘을 선택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이 노란색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고 네모난 하얀 약간 것이 성전, 지금의 성전산인데 그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성전을 세워요. 거기다가 그 성전 바로 밑에 쪽에 보면은 약간의 초록색이 잠깐 보이려고 하는데 여기 보이죠? 요 부분이 원래 다윗성이에요. 그 아래쪽이 다윗성인데 이 예루살렘으로 천도하게 된 것은 이 천혜의 요새를 꾸밀 수 있는 아주 지형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쪽으로 성전산 오른쪽으로 계곡처럼 가파지 돼 있어가지고 쳐들어가기가 쉽지 않아. 여기가 성을 쌓아보면 위에서 막 때려버리면 죽어버려요. 남쪽도 이 남쪽에도 밑에가 남쪽이거든요. 밑에 남쪽에도 엄청 깊이 파졌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쓰레기 태우는 소각장인데, 여기 소각장인데 이쪽에도 아주 올라가기 쉽지 않아. 그래서 이 성을 정복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어떤 그 지역적인 특색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적의 공격을 맞설 때도 아주 안전하고, 그래서 또한 이 방비하기도 아주 좋은 그런 입지적 조건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 성에 물이 있잖아요. 물이 풍부했다는 거예요. 물이 풍부해서 이 성은 가문 경우가 없었어요. 물이 떨어져 가지고 죽은 데가 없었다고. 1000년 동안 왕도를 했거든요. 여기에서. 그런데 한 번도 물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 물은 기온샘이라는 것에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솟아나 가지고 점점 들어와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런데 이 기온샘이라는 것이 이쪽에 있어. 이 오펠이라는 이 기드론 골짜기 이쪽에 있는데요. 이 기온샘에서 이 물이 들어오는데요. 이 물이 들어오는 그 기온샘에서 물이 들어와서 결국에 이 물을 뚫어 사람이 그렇게 간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다윗이 그것을 항상 약점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다윗의 후손으로서 히스기야 왕 때 비로소 이 기온샘에 있는 물이 바깥으로 물을 따라가니까 그 길이 위험하다는 거야. 왜? 그 길을 따라서 적이 공격을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가서 여기에 기온샘에서 땅 밑으로 굴을 파버려요. 그래서 그 기온샘에 엄청난 많은 물이 이렇게 땅 속으로 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그래서 들어와서 물을 퍼내고 물을 떠가고 빨래하는 자리를 실로암이라고 그래요. 실로암은 바로 기원샘에서 물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떠가고 빨래하는 장소예요. 거기에. 네.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이 성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가요. 그러나 그 전에도 이 성이 좋았지만, 그래서 이 성이 물을 공급받기도 수월했고, 뿐만 아니라 이 성에서 국가적인 행사를 진행하기도 아주 입지적 조건이 많이 좋았어요. 전국에서 오기가 아주 편했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 그 성을 다윗이 빼앗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나중에 이걸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그냥 그 성이 입지적 조건이 좋아가지고 그 성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성을 빼앗게 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왜 그 성을 빼앗으려고 했느냐? 단 한 가지 이유였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온 나라를 통치하기에 좋은 그런 장소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 있는데,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차지했는데 500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족속 한 족속이 거기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땅이 아닌 거야. 아직까지 아브라함의 약속이 덜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왕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을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노른자 남북 이스라엘 한 폭포 안에 노른자 땅, 견고한 요새 같은 땅, 저 땅을 맨 처음에 정복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리라, 할렐루야, 그 생각을 했다는 거죠. 다윗은 그런 마음으로 그 성을 정복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마음을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이 어떤 땅이냐면요, 그 성은 원래 셈이라는 노아의 첫째 아들 있죠, 셈의 왕도였어요. 제가 창세기 강의 172강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창세기 강의를 들어보세요. 거기에 자세히 제가 풀어놨어요.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 한 그 인류의 족속을 아담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다 타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노아 시대에 이걸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하여 인류를 번식시킵니다. 셈, 함, 야벳. 셈, 우리 대한민국도 셈의 계열입니다. 히브리인하고 우리가 셈의 계열이요. 전 세계에 남아있는 두 나라예요. 셈의 계열이 남아있는 나라가. 그래서 이 셈의 계열인데, 이 셈 족속 셈인데요, 하나님은 셈과 함과 야벳이 있을 때 창세기 9장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노아가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 함, 야벳이 있는데 야벳의 하나님도 아니고 함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함은 아프리카 지역이고요, 야벳은 유럽 지역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구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래서요, 결국에 셈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셈족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복음이 유럽으로 흘러가 가지고 미국을 거쳐서 다시 한국 땅에 왔는데, 원래 한국 땅은 예수님의 12 제자의 하나였던 도마가 와서 나라를 세운다. 이게 복음화한 나라예요. 그것이 가야예요, 가야. 이 역사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약 40년간 이 나라에 머물면서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를 만들었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잊혀져 버렸어요. 제가 작년 송구영신 때 이 설교를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셈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한번 부흥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셈의 또 하나의 민족이 어디예요? 대한민국이라니까. 그래서 이 셈의 하나님,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우리가 셈의 하나님이요, 셈족이라 이게 셈족에. 근데 그 셈족이, 셈이 누구냐?
노아의 첫째 아들이었는데 이 노아의 첫째 아들이 창세기 1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전쟁하고 롯을 구출하고 돌아올 때 샬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축복을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축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샬렘 왕 멜기세덱이 그랬냐는 거예요. 이 세덱이란 말은 체데크라는 말로 의라는 말이고요. 멜레크는 왕이에요. 의의 왕이란 뜻이거든요. 의의 왕이자 평화의 샬렘 왕, 평화의 왕이에요. 그 왕을 대표하면서 왕이면서 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 멜기세덱인데 이 멜기세덱이 셈이라고 나와요. 어디에? 야살의 책에. 성경은 안 나와요. 근데 야살의 책에 나와요. 그래서 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는데 셈이 와서 포도주와 떡을 공급하면서 축복했을까? 왜 샬렘 왕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했을까 했을 때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있을 때 셈이 살아 있었어요. 아주 오래 살았거든. 그래서 그걸 축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샬렘은 무엇입니까? 샬렘은 예루살렘의 고대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예루라는 것은 도시라는 뜻이거나 기초라는 뜻이에요. 여기 어원은 여러 불분명해요. 도시나 또는 기초. 샬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예루가 나중에 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원래 샬렘에서 누가 살았어요? 멜기세덱인 셈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셈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셈을 통해서 그 장소에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신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후손이 잃어버리게 돼요. 왜? 아브라함으로 갔잖아요. 그 표대가 아브라함으로 이전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후손이 잃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가나안 족속이 여부수 족속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므로 원래 하나님의 도성이 가나안 족속 저주를 받아야 하고 돼 있잖아요. 원래 함의 후손으로서 그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땅을 차지해서 하나님께 봉헌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하지 않고 있었어. 여호수아가 정복해서 50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그 땅을 차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눈여겨보는 그 땅을 기억하지 않았는데 다윗은 저 땅을 내가 왕이 돼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 봉헌하리라. 할렐루야. 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기특한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땅이 벌써 거룩한 땅이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었고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그 예루살렘을 다시 불러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그 내가 지시하는 보이는 산 모리아 산이거든요. 모리아. 그 모리아 산이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보여준 산이에요. 그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그 모리아 산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모리아 산이 예루살렘 성전산이에요. 거기에 있어요. 이게 성경이 다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장차 오셔서 이 땅에서 아들로 죽으실 장소가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제사가 드려져서 성전이 거기에 있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 노른자 땅을 여부수 족속으로 건져서 뽑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가나안 땅 전체를 하나님께 봉헌하고자 하는 마음을 매우 기뻐하시고 잘했다. 잘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적극 도와줘버려요. 하나님이 쉽게 정복하게 해버려요. 아주. 왜? 하나님 마음이 합하잖아요. 마음이 아프니까 아주 쉽게 정복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이 나중에 여기에 왕도로 삼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맨 처음에 한 일이 있어요. 그 왕을 예루살렘을 왕도로 세운 다음에 맨 처음에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거예요. 그 성으로. 번제단하고 성막은 기브온에 있었어요. 기브온에 있었고 성막은 기럇 여아림에 사울 왕이 뺏겨가지고 이게 예루살렘 유다의 북이스라엘 근처 기럇 여아림이라는 거 있었어요.
거기다가 아비나답의 집에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법궤를 가져와서 맨 처음에 다윗성에다가 두고 다윗성에 둘 때 그가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펄럭이는 휘장 가운데 두면 어떻겠는가. 이거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주님 내가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해서 결국에 성전을 세울 마음을 갖고 있는데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중지하고 있었는데 이 다윗이 65세 되던 해에 자기 아들 솔로몬은 15살밖에 안 먹어가지고 이 나라를 넘기기에는 너무 유약해. 그래서 요압 장군을 시켜가지고 이 군대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조사해 보겠는데 요압 장군이 막 말려요.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인데 왜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합니까? 시킨 대로 해라. 그래서 막 했다가 결국에 하나님이 진노하죠. 그래서 그냥 예루살렘을 치게 되는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전염병을 막 죽어갈 때 다윗이 범죄는 내가 했는데 왜 내 백성을 칩니까? 나와 내 집을 쳐서 죽이라고 합니다. 죽여버리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윗의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아시고 번제를 드리면 전염병을 없애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염병을 없앨 번제를 드릴 자리를 찾다가 아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아라우나는 여부스의 식의 이름이고 오르나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돈 주고 사가지고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 그 장소를 솔로몬에게 여기다 성전을 지으라고 해요. 근데 그 장소가 모리아산 제단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우리 자신을 두었다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루살렘이 결국에 나중에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왜 불리게 되었을까라는 거죠. 그것은 이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여부수 산성이었던 것을 정복해서 그런데 그 정복 과정이 하나님의 도성이 되는 3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 다윗과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전쟁에 아주 능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사울은 전쟁도 잘했지만 그러나 사울에게 있어서 장수들은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은 같이 전쟁을 치를 장수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말만 하면 바로 들어갔는데 요압이 맨 처음에 안 갔는데 요압만 간 게 아니에요. 수많은 장수들이 올라갔다고요. 맨 앞에 갔을 뿐이지.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칠 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간으로 삼겠다. 그랬더니 수르야는 누구냐면은 그 다윗의 누나예요. 다윗의 누나. 배달은 누나겠죠? 누나의 아들, 조카이죠. 외조카가 요압이 먼저 올라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요, 오늘 본 말씀 역대하 11장 읽어보면 이 본문만이 끝나자마자 다윗의 장수들의 이야기, 장수들의 이름을 쫙 이렇게 기록해놔요. 그러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을 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다윗을 위하여 목숨 걸고 그 말을 준행하려 했던 장수들이 많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능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마음을 품었어도. 그래서 다윗 주지에게는 충성스러운 용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30명의 장수들이 있었어요. 그 30명의 장수들 가운데 3명의 장수가 아주 전쟁에 능한 장수였어요. 그런데 그 3명의 장수가 항상 옆에 두고 있었는데 다윗이 어느 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에 있으면서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이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점령당했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러자 자기의 고향을 되찾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역대상 그 밑에 뒤에 17절 읽어보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해줄 것인가? 라는 한마디를 딱 했어요. 그러자 용맹스런 그 3명의 장수가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을 돌파해 쳐들어갑니다. 목숨 걸고 쳐들어가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있는 그 우물물을 떠가지고 다윗에게 가져와서 무릎 꿇고 바치는 거예요. 죽은 이게 베들레헴 물입니다. 딱 바치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그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피를 뭡니까? 자기 목숨을 바쳐서 그걸 가져온 거잖아요. 어떻게 적진에 한복판에 들어가가지고 그 물을 떠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 같은 이 생명의 물을 내가 마실 수 없다. 이것은 내가 마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거다. 너희들이 나에게 충성한 것은 나에게 충성한 것이 아니고 나를 쓰시는 하나님께 충성한 것. 할렐루야. 그렇게 해가지고 그 물을 하나님께 올려들어서 하나님께 그 법궤 앞에 부었는지 거기에 부어드려요. 이렇듯 다윗에게는 엄청난 장수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세 명의 장수가 훌륭했는데 그 두 번째로 세 명의 장수 중에 하나가 분하야라는 군대 장관이에요. 우리 아는 분하야라는 군대 장관이에요. 이 분하야라는 것은 눈이 올 때에 이 웅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그냥 맨손으로 쳐서 죽이고 올라왔어요. 그 정도로 강력했어요.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의 아주 키가 3m가 넘는 사람이 이렇게 쳐들어왔는데 가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창이 배틀채였는데 배틀채 같은 창을 뺏어가지고 그를 죽여가지고 올라온 사람이에요. 누가요? 분하야가. 그리고 이 요압 장군의 그 동생 중에 아사엘이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아사엘은 얼마나 이 발이 빠른지 노루보다 더 빨리 달렸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다는 거. 헌신적으로 다윗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능해서 그 강력한 여부수 산성을 빼앗을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 혼자 할 수는 없구나. 함께 연합하여서 특히 내가 선봉장이 되어서 일하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임과 단체와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성을 빼앗은 후에 하나님 도성이 되게 한 것은 그 성을 빼앗은 후에 그 성에 허술한 것을 보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밀로에서부터 다시 성을 쌓아요. 성을 쌓아서 이 다윗성을 더 견고하게 만들었고 밀로에서부터 둘레 성을 건축하고 그 나머지는 요압 장군이 또 건축을 해서 결국에 견고한 성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성을 정복하면서 약점이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그 약점을 보완하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이 쓰실 견고한 성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승리에서 기뻐하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약점으로 귀신이 다시 공격해 올 수 있는 건지를 그 방면을 연구를 해서 그걸 보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교회도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성도들도 견고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에 다윗이 그 성을 중수한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내 성이다 라고 나중에 인준을 해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서 맨 처음에 한 일은 다윗성 여부수 산성을 뺏어서 왕도를 천도한 후에 두 번째는 법궤를 그 성으로 옮겨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2절 보면은 하나님의 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렸다. 춤을 추며 노래했다라는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궤를 옮겨왔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무리 성을 견고케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을 내가 인간이 아무리 멋지고 아름답게 꾸민다 할지라도 내 교회를 아무리 멋지고 아름답게 꾸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왜? 그 지성소에 하나님 계시다고 했고 그 법궤 안에는 율법의 두 돌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없다고 한다면 사상 누각이라는 거예요. 다시 그걸 잘 알았던 거예요. 이 성이 하나님이 지키실 성이 되려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겨야 된다. 할렐루야. 그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천도한 후에 맨 처음에 한 일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요 거룩한 산 시온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리. 이제 그 예루살렘과 시온산이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이 됐다는 거예요.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에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이 있는 그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시편 48편 8절에도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이요 우리 하나님의 성이 있는데 이 성을 하나님이 영원히 견고케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나의 성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이름까지도 천국에 갔다가 원래 천국에 있는 그 성의 이름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 성이 다윗이 내 마음에 흡족하게 해서 나를 높이니 천국에 있는 이 도성도 예루살렘이라 부르리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천국에 산하도 이 산을 시온산이라고 부르리라. 할렐루야. 무슨 천국에 산이 이름이 있었겠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그 산의 이름은 뭐요? 시온산이라고 부르리라. 왜? 내 마음에 합한 자가 그 일을 하고 있으니 나는 그 이름이 좋다. 할렐루야.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전쟁을 치릅니다. 다윗은 사람과 전쟁을 치렀지만 우리는 귀신과 전쟁을 치릅니다. 견고한 교회가 되려면 영적 전사들이 많아야 돼요. 다윗을 따르던 무수한 장수도 있었던 것처럼 이 교회가 견고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악한 영들과 싸우려면 영적 장수들이 배출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회개를 통해서 자신의 영 속에 있는 영들을 꺼내고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이 먼저 꺼낸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어디에서 이 귀신의 공격을 받았는지를 알아서 보수를 해야 돼. 보수를. 아시겠죠? 내가 이게 지금 약점이었구나. 그것을 보수를 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은 다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딱 채우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쓰실 견고한 요새 같은 내 몸이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건물로 크게 지었다고 이게 하나님의 멋진 교회라고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귀신을 쫓을 수 없는 영적 장수들이 없는 교회는 유약한 교회예요. 제가 실제로 봤더니요, 천국 간 사람이 얼마 없어요. 확인해 보니까. 왜? 그 교회 가면 단 한 번도 귀신 얘기 안 해요. 천국 얘기 안 해요. 생명책 얘기 안 합니다. 천국집 얘기 안 해요. 진짜 중요한 건 그건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어떤 교회를 이 마지막 시대에 쓰실 것인가, 이것은 영적 전사를 배출하는 교회. 할렐루야. 요압과 같은, 분하야와 같은, 아사엘과 같은 엄청 영적 전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전사들이 목사님 제가 영적 전쟁의 선봉장에 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일어나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쓰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악한 영들이 공격을 하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취약점을 지니고 있던 그것을 보완해야 돼. 그걸 보완하지 않으면 다시 또 적이 침범할 수 있잖아요.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 보면 더러운 귀신 나갔으나 다시 들어오려고 한다니까.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그 집이 비어 있어요. 비어 있어. 그 속에가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안 들어가면 그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심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해서 이겼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적이 공격이 할 때 어느 부분이 우리에게 취약한 것인가를 항상 따져봐야 돼. 그래서 그것을 보완을 하고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더 무장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지상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도 올 한 해 동안
나도 영적 장수가 되리라. 할렐루야. 내 취약 약점들을 보완하는 한 해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그것을 영적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새로운 천도를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올해. 네. 이 상가에서 저 땅으로 천도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도. 거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장수들이 되셔서 천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 도성의 주인공이 되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과연 어떻게 한 해를 보낼 것인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쓸 만큼 우리를 기억할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영적 장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채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도성 왕국 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